하신 일 중에서 십자가 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다음으로 중요한 일이 나는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여 세우신 일을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기 전 예수님의 인기는 가히 폭발적이어서 유대나라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7절로 10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큰 무리가 따르며 라는 말씀이 7절에 나오고요.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그리고 또 그 다음 절에도 보면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습니다라. 이런 말씀들을 이 세 구절 속에, 네 구절 속에 나오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 많은 무리가 정말 주님을 보려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려고, 또 고침을 받으려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게 따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앙하고 존경하고 또 흠모해서 따르게 되면은 우리들 같으면은 그 사람들에게 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실 만도 합니다. 인기에 취해서 우리는 본연의 인물을 잊어버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데 따르는 그 목적과 마음은 다 달랐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이었다는 것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주목하고 그 많은 사람들 때문에 어떤 인간적인 감정과 흥분 속에 빠져들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많은 사람 중에서 12사람을 택하여 이제 사도로 삼기 위해서 제자 이제 훈련을 시작하시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어디서 택하여 세우십니까? 우리 13절 오늘 본문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 본지라. 아멘. 그 자리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그 자리, 세우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산 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시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산에 오른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전망하며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산에 오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본격적으로 행진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을,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준비할 때,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실 때, 이제 그 일을 산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산은 사람에게 참 고요한 마음을 가지게 해줍니다. 경외감을 일깨워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좀 맑아지고 이제 영적으로 눈을 뜨는 그런 장소로서 아주 적합한 장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산을 제자 택하여 세우시는 장소로 정하신 것도 지나쳐 볼 일이 아닙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산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 말씀을 받는, 모세도 하나님의 산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그리고 또 산에서 전쟁을 앞두고 기도를 한 적도 있죠.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에 모세는 나이가 많고 전쟁에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는 기도로 돕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죠. 모세가 기도했다는 그 산에 저도 한번 우리 함께 했던 목회자들과 순례자들과 같이 올라가서 모세가 기도했던 것처럼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고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의 장소. 또 예수님도 산 위에서 가장 은혜로운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산에서 한 설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예수님도 산에서 전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 기도하신 일도 성경에는 이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산이 사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신 그 산이 무하는 산이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산이었고 그 자리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6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늘 빨리 찾으려니까 눈에 얼른 들어오지 않네요. 우리 누가복음 6장 12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바로 그 산이 어떤 산입니까? 예수님이 밤새워 기도하시던 그 산에서 날이 밝으니까 제자들을 부르시고 12를 택하여 사도라고 칭하셨다 라고 말씀이 나와요. 여기 산에 오르사 하는 말씀이, 오르다는 말은 동사잖아요. 근데 원문에는 그 현재형을 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과거형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오른다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쓰고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산,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이 영적인 산에는요, 꼭 우리가 물질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자연적인 산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영적으로 이 산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자리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다. 이 자리에서 제자들은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제자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 세워지고 있어요. 계속 탄생하고 있어요. 또 그렇게 돼야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것입니다.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이에요.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까? 우리 13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은 12제자를 산 위에서 당신이 밤새워 기도하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밤새워 예수님이 기도하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일 날이 밝으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세우게 해주세요 하고 밤새워 기도하셨을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것이요, 세우셨다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혹여 여러분, 나는 이제 사람 될 만큼 다 됐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될 만큼 다 됐어. 익을 만큼 익었어.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없겠죠. 저는 나이를 먹을 만큼 먹었지만은 아직 갈 길이 멀다. 아직 멀었다. 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더 온전해지기를 사모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고백드린다면 주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 기분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어요. 남의 속을 내가 모르니까 잘 모르는 거지만은, 그러나 저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은 나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사람도 저 사람이 뭘 원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면서 뭘 잘해줬다. 난 당신한테 할 만큼 했다. 그러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상대방을 배려해서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면은 뭘 원해요? 하고 물어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한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예수님 주위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모여옵니다.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골라 뽑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밤새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이런 기도가 절대 필요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읽고 듣지 않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간적인 지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함께 사는 가족의 마음도 모르고 가까운 사람들의 마음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고 속상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도 목사지만 잘 몰라요. 기도하지 않고는 몰라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12제자는 결국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일을 하려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세워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제자의 첫걸음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은혜로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임에도 우리는 뭐예요? 선택적으로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설교자가 자기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면 좋아해요. 그리고 은혜 받았다는 고백이 나와요. 그런데 그런 수준에 계속 머무르면은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른은 먹기 싫은 것도 참고 먹을 줄 알아요. 그러나 어린아이는 먹고 싶은 것만 골라 먹어요. 어른은 몸에 유익하고 약이 되는 거라면 써도 먹어요. 참고 먹어요. 근데 애들은 그걸 못해요. 우리 영적으로도 정말 골라 먹는 건 재미있는 게 아니라 골라 먹는 거는 망하는 거예요. 쓴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책망적인 어조의 말씀을 달게 들을 줄 아는 사람은 저는
정말 그 사람이 많이 욕을 해도 크나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희망이 보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잘 사는 것 같이 보여도 쓴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대단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쓴소리를 들을 줄 알았어요. 달게 들었어요. 말도 안 되는 어떤 아주 못된 부자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거기까지는 좋죠.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런 인간이 어딨냐. 그런 인간은 당장 엄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막 진노를 하지요. 그때까지는 좋았죠. 그런데 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그 사람보다 더하면 더한 일했지 덜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말하면 보통 사람 같으면 순간 안색이 변하죠. 얼굴이 푸르락 붉으락 하면서 너 이놈 무엄하도다. 네가 죽으려고 함정을 했구나. 그 아무도 없느냐. 칼을 들고 들어와서 이놈을 단칼에 베라. 왕이면 되게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받아들여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않았어요. 쓴 것도 밥 듣고 탈 것도 먹고. 여러분 영적인 식성이 까다롭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식성이 아주 원만해서 모든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입니다. 옳습니다. 맞습니다. 내가 주인 맞습니다. 내가 주고마땅한 주인 맞습니다. 저는 쓰레기입니다. 하면서 솔직하게 받아들여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자, 바로 12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게 성경에 다는 안 나타나지만 이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었을까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말씀이 나와요. 바로 오늘 이 13절 말씀 속에. 그게 뭐예요? 그렇지요. 자기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부르시니 나온지라. 우리는 부르시니 이유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왜 부르시는지 이제 알아야 되는 거는 그 다음 문제예요. 아무개야 부르면은 이해하고 오는 거는 그 바로 순종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래야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지 그 다음에 이유는 그 다음이고 일단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면은 예 하고 가는 거는 그거는 바로 순종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장면, 일터에서 콜링하시는 그런 장면이 성경 여러 곳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들은 부를 때마다 아니오가 없어요. 핑계가 없어요. 그냥 예예요. 그런데 저들이 부르심 받는 그 순간, 그 상황이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 놀고 있는 사람 부른 게 아니에요. 참 난처한 상황 속에 부르신 거예요. 순종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에 부르신 거예요. 예? 일터에서 한참 일할 때에 품꾼까지 얻어가지고 일하는 날 부르시면 날 잡아서 일하는 날. 예? 저는 그걸 너무 잘 알아요. 제일 바쁜 날이 농촌에서
또 어부들이 언제 제일 바쁘겠어요? 일꾼 얻어서 일하는 날이 제일 바빠요. 왜? 돈 주고 산 일꾼들 제때 일을 시키고 일 지시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날 계획한 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날 일 못해 제대로 일꾼 붙여놓고 일 제대로 못하면은 그냥 품값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빠요. 일꾼 얻은 김에 계획했던 일을 하려고 엄청 몸도 마음도 바쁩니다. 분주합니다. 외부에서 온 사람 소리 귀에 안 들려요. 오늘 일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바쁜 그 누구 소리도 안 들리는 그런 바쁜 상황 속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 목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기도에 따랐다는 거죠. 여러분, 순종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순종이 곧 믿음이고 순종의 크기와 깊이가 믿음의 크기와 깊이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제사보다 기름진 어떤 제물보다 순종을 더 원하신다고. 그리고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으로 높여주시는데 순종을 안 해요. 순종을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말씀하시는, 지시하시는 분이 신뢰가 안 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 더 옳고 맞다는 거죠.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명령하시는, 지시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즉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을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 더 나은 생각이다. 그러니 내 생각만 못한 주님 말씀을 내가 뭐하러 들어야 돼? 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 교만이죠. 지금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생각이 더 나은 것 같지만은 주님의 뜻이 더 나을 것이라고 믿고 순종하겠나요? 바로 베드로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밤새도록 지금까지 자기가 어부로서 살아온 인생 속에 경험하고 습득했던 어부의 기술과 경험을 다 충동을 해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은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상식 밖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예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어부로서 고기 잡는 기술은 예수님보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베드로가 낫지 않아요.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고기 잡는 일과는 거리가 먼 분이에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아봤습니까? 고기 잡는 맛을 아십니까? 당신이 게 맛을 아십니까? 그러면서 그 거부할 만도 해요. 그런데 내 경험, 내 기술 총동을 해서 밤새도록 잡아서 헛수고했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뜻이 더 나은 줄로 믿고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 자, 우리 하나님의 시험은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사람 뽑을 적에는 스펙 보고, 실력 보고, 외모도 보고, 배경도 보고, 한 가지 보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뽑았을 때 그런 걸 절대 안 보십니다. 단 하나. 순종할 수 있니? 내가 오라면 올 수 있니? 가라면 갈 수 있니? 하라면 할 수 있니? 그거예요.
그거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들을 보면은요, 그 직업이나 그 면모들을 살펴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뭐, 어부 되려면 시험 봐야 돼요. 무슨 실력이 있어야 돼요. 무슨 스펙이 필요해요. 아니, 나는 어부로 살 거야. 그러면은, 그 뭐, 자격 따지고 누가 심사해가지고 채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리. 세리는 또 아주 유대인 사회에서 사람 취급 못 받는 아주 요즘으로 표현한다면, 요즘 말로 표현한다면 아주 유대인들이 쓰레기처럼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과격한 사람들. 자기 비위에 안 맞으면은 요즘 우리말로 하면은 저 인간 벼락을 쳐서 하나님 좀 없애주십시오. 그럴 정도로 성격이 불같아요. 과격한 열심당. 여기 보면은 가나안인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가나안이라는 건 뭐예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이방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이 가룟 유다, 이 가룟이라고 하는 지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주류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다 아웃사이더 출신들을 제자로 택하신 것은 참 사람의 관점으로 볼 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보신 것은 어떤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너는 내 말을 신뢰하고 따라올 수 있냐? 내가 보내고 싶은데 가라면 갈 수 있니? 오라면 올 수 있니? 순종할 수 있니? 하는 걸 보시는 거죠. 되게 많이 갖춘 사람들이 참 내면도 인격이 훌륭해서 다른 사람 말을 잘 듣는 분도 있어요. 있기는 없진 않지만은 이게 좀 배울 만큼 배우고 또 지위도 있고 권력도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이 남의 얘기를 잘 귀담아 듣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되게 그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신나서 보니까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 뭐 못난 사람들만 모인다고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은 되게 그렇게 특별한 사람들이 없고 그냥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아닌 때로는 일반인들보다 더 낮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있지 않느냐. 현재 봐라. 우리 주위에 우리 형제들을 봐라. 우리 특별한 사람이 있느냐? 그 잘 나가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잘난 사람 부르면은 좋긴 한데 지가 잘나서 큰일 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아무리 나를 봐도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근데 내가 이상하게 뭔가 잘하고 있거든.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이거 이상하다.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 믿으니까 누굴 생각하겠어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뭐 큰 일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작은 일일지라도 내가 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있다면 가만히 생각해봐도 내가 한 게 아닌 거예요. 네? 내가 한 게 아니야.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정도의 일도 할 만한 사람이 못해.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이 모든 걸 갖추고 훌륭한 위치에 있어도 나는 약하고 부족한 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왕 중의 왕이시고 내가 누구보다 잘할 수 있다면 그건 내 힘이 아니야. 주님의 은사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아무리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힘 있는 자로 살아도 좋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타락한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될 수 있는 대로 인간적으로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을 쓰시기를 기뻐하세요. 그게 사실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3년 동안 훈련하신 목적이 뭘까요?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14절 15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하나님이 제자를 택하여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3년 동안 그들과 늘 동고동락하면서 그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시고 훈련하신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나 둘이 지내는 게 쉬워요. 예? 12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사는 게 쉬워요. 예? 12명의 가족을 데리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것도 남자들만 12명을 데리고 산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집에 남자들 장정들 12명 데리고 같이 산다면은 이제 공동체로 같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어떤 목사님이 친한 친구하고 여행을 같이 했나 봐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 힘들었냐? 그 목사님은 새벽형 인간이에요. 근데 친해서 같이 간 친구 목사님은 저녁형 인간이에요. 그래서 여행하고 피곤해서 자려고 그러니까 같이 간 친구 목사님은 앉아. 뭘 부스럽고 서면서 계속 뭘 해. 잠을 못 자겠어. 아침에 일어나서 갈 준비해야 되는데 안 일어나. 늦게 잤으니까. 깨워서 끌고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 아우, 이 인간하고 괜히 같이 왔다. 후회가 되는 거죠. 둘만 같이 다녀도 이게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12명을 끌고 다니면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공동체 생활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원하시니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이니까. 어렵고 힘들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과 같은 인물을 부여하셨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너 네 마음에 드는 사람 12명은 우리한테는 벅차니까 2명만, 3명만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뽑아가지고 일주일 내내 합숙하면서 같이 지내면서 있기는 뭐하니까 일주일에 한 3, 4일만 같이 지내면서
성경도 같이 읽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한번 지내볼래? 그러면 한번 생각도 안 해보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실천하실 수 있겠어요? 어렵죠. 어려워요. 저부터 누구 시민이라. 예수님이 그 일을 기도하면서 하셨다면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 이유가 첫째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어디가 답을 얻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여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여기 이는이라는 게 뭐예요? 12를 세우시는 주님의 생각은, 주님의 뜻은, 주님의 목적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이는이라고 하는 이 말이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첫째가 뭐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게 첫째예요. 이게 첫째예요. 뭐예요? 첫째 목적이 쉽게 말하면 같이 있고 싶어서 그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자요예요. 여러분, 사람은 같이 산다는 것은 좋은 점도 있지만은 반드시 좋은 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든 것도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좋은 것보다 힘든 게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으로서는 참 죄성을 가진 인간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인간적으로 좋지만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으신 거예요. 난 너희들을 왜 택했냐?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있고 싶어서. 왜 그럴까요? 불편해도 여러분, 애기 엄마가 애기를 키우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예? 불편하죠. 다 해줘야 되니까. 걔가 지 스스로 어른 같으면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다 해줘야 되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씻는 거, 뭐 싸는 거, 끝까지 다 해결해 줘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애기하고 함께 있는 게 좋아요. 애기도 좋아요. 엄마도 좋아요. 이유는 뭐예요? 더 많은 수고와 불편함이 있는데 좋은 이유는 뭐예요? 사랑하니까 좋은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이런 분들은 참 서로 헤어지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될 사람이 너무 남들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장애를 가지고 있어요. 제대로 걷지를 못해요. 제대로 양쪽 손을 다 쓰지를 못해요. 그걸 보고 내가 저 사람의 한쪽 다리가 되어줘야 되겠구나. 한쪽 팔이 되어줘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사랑이 복합적으로 와가지고 결혼하게 된 분들은 힘들지만은 끝까지 가요. 그런데 같이 못 사는 사람 중에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당신은 남편으로서, 당신은 아내로서, 적어도 요즘 시대에 대세를 알아야 돼. 남편은 아내들에게 잘하는 사람, 남편은 아내들에게 이 정도를 해주걸라? 당신은 뭐야? 또 남자는 요즘 착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이 정도를 해주걸라? 그리고 그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으려는 것을 기본 베이스에 깔고 시작한 가정은요,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런 분들의 이야기, 또 신앙적인 갈증을 들어보면요, 상대방의 약한 부분들을 내가 채워주려고 결혼을 한 분들은요,
너무 힘들어요, 그 삶이. 근데 같이 살아요. 왜? 시작부터가 순수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이 중심에 있잖아요. 끝까지 가더라고요. 여러분, 시작을 잘해야 돼요. 아멘? 시작이 자격이 있잖아요. 상대방이 안 됐어가지고 그 부족한 걸 내가 채워줘야지. 저는 그런 부부들의 얘기를 들으면 진짜 제가 부끄럽고 제 마음이 찡하고, 야, 저 사람들 참 보면은 내가 더 많이 사람 돼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한 도전이 돼요. 설교 한 편보다 그때의 삶이 더 은혜로워요. 자, 예수님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으십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은 양식을 이틀치를 주시지 않았어요. 하루치 이상은 안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우리는 우리 마음 같아서는 한 10년치 양식을 주시면 좋겠는데,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에게 일용할 양식. 그럼 내일은 뭐 먹으라고? 모레는 뭐 먹고? 여러분, 매일 하루치 양식만 내려주신 하나님의 저는 깊은 뜻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느끼게 됐어요. 뭘까요? 사람은요, 아기가 배가 고파야 울면서 엄마를 찾듯이 우리는 배가 고파야 하나님을 찾아요. 배부르면은 하나님을 안 찾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매일 하루치 양식만 주신 거는 뭐냐면은, 너하고 같이 있고 싶어. 네가 나를 날마다 불렀으면 좋겠어. 그 얘기예요. 저는 이 매일의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저는 우리와 늘 함께 교통하며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느꼈습니다. 주님은 두 번째 무슨 목적을 말씀하셨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전도가 목적이시죠. 전도가 목적. 근데 우리는 전도가 첫 번째 목적인 줄 알지만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함께 있고 싶은 것이 주님 목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비대면으로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참 부푼 마음으로 기다리는 것은요, 여러분들 뭐 얼굴도 안 보이는데 뭐 여러분들 뭐 보고 싶은 것 때문에 가슴이 부풀겠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건 말씀을 나눌 때건 찬양할 때건 하나님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낄 때 행복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제일 행복해요. 네? 하나님도 그 시간이 좋으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도 그 시간이 좋으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여러분도 즐기시고 행복감에 젖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고요한 이 시간, 그런 복음 성가가 있죠. 네. 시간 있으면 한번 같이 쫙 은혜롭게 부르면 좋겠는데, 네. 각자 집에 가서 검색하셔가지고 유튜브로도 한번 들으시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생명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여기 보니까 전도했다는 것은 말씀을 선포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케루스, 선포.
예수님은 이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오셨다고 마가복음 1장 38절에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해 가시면서 이 일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위임하고 하셨어요. 내가 못다한 일 너희들이 좀 해주지 않겠니? 너희들이 좀 해다오. 내가 그것 때문에 죽지 않았냐? 내가 그것 때문에 세상에 와서 고난받지 않았냐? 희생하지 않았냐? 그 일을 내가 못다 이루고 하나님 앞으로 왔으니 나를 믿는 너희들이 좀 해다오 하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 시대의 주의 제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주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이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뭐예요?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권세와 권능을 지니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 제자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을 제1선에서 방해하는 이 악한 자가 바로 사단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복과 기쁨을 파괴하는 자가 이 악한 마귀예요. 그러면 뭐예요? 악한 마귀를 내어 쫓을 만한 쫓는 권세와 능력이 있다면 세상에서 가장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내게 임해서 그 능력을 행사하며 살 수 있을 때에 거기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 구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고 불행하고 저주받는 길로 끌고 가려고 끊임없이 유혹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고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때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우리에게 귀신을 내쫓는 주님의 권세가 필요합니다. 주여,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귀신에게 눌려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우리가 돕게 해 주옵소서. 건져내게 해 주옵소서.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는 빛의 사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166번 미가엘 찬양 드리겠습니다. 1166번 찬양합니다. 나의 길
항상 함께하리라.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에게 길 알지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 세상 모든 영혼 내게 달려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같이 합심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것은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 주여, 우리가 주님과 늘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고 또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며 느끼며 살게 주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일꾼으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악한 영을 쫓는 권세를 주셔서 어둠 속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희망의 빛을 전하게 하옵소서. 소망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게 하시고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도전적으로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악한 영을 물리치며 우리의 삶을 복되게 주 안에서 복되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의 제자로 합당한 주의 뜻을 주님의 부르심과 순종을 온전히 순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하늘많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수행해야 할 제자로 불러주셨사오니 소명자로 불러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와 늘 함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구별되게 늘 삶 속에 가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악한 영, 어둠의 영들을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의 생활을 승리하게 하시고 죄와 어둠 속에 사로잡혀 고통하는 이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 지켜 보호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늘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름받은 주님의 제자로서 귀한 삶을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